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뜻에 매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 첫날이고요. 오늘이 또 3일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어떤 새로운 이제 시작이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새로운 장소로, 또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또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3월이기도 한데, 그런 새로운 출발에는 항상 그 인간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만난 사람, 또 어울려야 될 사람, 계속해서 봐야 될 어떤 인간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원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럼 그 오래 참는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15절 말씀이거든요.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뭘 갚지 말라고요? 악을 갚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으로 악을 갚는 이 유혹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복수하려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고 파괴적입니다. 이 복수의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뭐 별로 이렇게 감정적인 뭐 이런 게 없는데, 주로 이제 저는 이제 운전할 때 이제 목사라는 걸 잘 모르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어떤 예의 없이 운전하고 돌발 상황 같은 경우에 뭔가 이렇게 보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끌어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본성이라는 거는 이 되갚아주려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대 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피해를 받은 만큼 그 되돌려줄 때는 어떤 기준이 있다. 그게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면 그 피해받은 것만큼의 더한 보복을 하지 말라라고 만든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눈에 대한 피해를 입었으면 눈까지, 이에 대한 피해를 입었으면 이까지,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다. 그러니까 인간이 더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제시키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걸 뒤집잖아요. 마태복음 5장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다 같이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복하지 말라는 그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른뺨을 맞으면 오히려 왼뺨을 대줄 수 있는, 내밀 수 있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메아리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이 인간의 본성, 또 그런 욕망을 예수의 말씀으로 잠재우시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오래 참음에 있어서 그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동료 신자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하든지 어떤 사람, 모든 사람, 그러니까 교회 밖에 모든 사람으로 확대를 시키고 있어요. 비그리스도인, 교회 안 다니는 모든 이유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하라? 오래 참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솔직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박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래 참음에 있어서 차별할 경우가 있거든요. 누구에 대해선 참아져. 누구에 대해선 참아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참을 수는 있겠는데, 이게 누구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고 누구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다르게 반응하는 차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떤 자녀에 대해서는 그래 오냐 참 오래 참아주는데 어떤 자녀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그냥 참아지지가 않는 그런 차별성이 이제 저도 뭐 이렇게 가족 뭐 토크 이런 상담 프로그램 보면은 언니와 동생에서 왜 언니만 사랑해주고 왜 나는 이렇게 이런 경우도 많이 상담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의 대상에 있어서 누구는 오래 참고 누구는 오래 참지 못하는 이 차별성이 존재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얘는 밤마다 없고 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이렇게 차별해서 오래 참지 말고 서로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래 참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음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그걸 또 어떻게 적용하냐면 사환들 그 당시 노예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어떤 사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은 유독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 그리고 꼭 나한테만 이상하게 대하는 그런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래 참고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의 지시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환 노예들한테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자.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뜻에 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우리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이렇게 화목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성을 향해 쭉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화목을 만들어내는데요.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뭐를 따르라? 선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방향성.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거는 그냥 시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추구해라, 매진해라, 노력해라. 어떤 상당한 노력을 말하는 거죠. 이거 아주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방향성이 항상 선함, 선행, 선한 일, 선을 따르라. 이 방향이 항상 그렇게 흐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선한 사람이야. 저분은 모든 일이 착해. 이 항상 선을 따르는 방향성이, 삶의 방향이 선한 일을 계속 추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겠다라는 지속적인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착하게 살면 손해봐. 선을 행하면 돌아오는 게 없어. 이용당해. 어떤 이런 세상의 인간적인 수많은 메시지 때문에 손해 안 보고 양보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희생하면 더 희생해야 되고 내가 이 일 맡겠다 그러면 더 일을 맡기고 그런 세상의 룰을 우리가 따르고 있거든요. 제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군입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상황병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워드를 배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타자 정도는 이제 치면서 문서는 만들었는데 이 워드 작업을 하면은 맨날 밤을 새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워드를 안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제 후임병 중에 600타 치는 애를 후임병으로 뽑더니 그 후임병이 맨날 밤을 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맨날 내려서 자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믿는 내가 희생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피해 안 보려고. 우리는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선을 따르는 항상 선을 따르는 방향성이 아니라 내가 피해보지 않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좀 편하자고 하는 방향성을 추구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후임병하고 저는 거의 왼수 됐거든요. 예? 이제 신학생이라는 거 알았는데도 얼마나 그분이 예수 믿기 힘들겠어요. 저를 생각하면.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회개합니다. 그분이 혹시 설교를 듣고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믿는 자가 마음속에 품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따를 때 악을 이길 수 있다. 선으로 끝까지 악을 이기겠다. 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길 축복합니다. 선을 따르면 손해보고 착하게 살면 희생하게 된다. 그런 억울하다. 그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라는 말씀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그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이렇게 선행을 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믿는 사람이 행한 선한 일을 도구로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입을 막아버려요. 자, 보겠습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뭐 한다고요? 막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선행으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행을 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수단으로 쓸 도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행으로 선한 일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계속해서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비방자들의 그 비방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선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착한 행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들어서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래 참게, 그리고 선을 항상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상대할 때 나 자신의 이 건강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인간관계에도 그 상처가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을 이런 상대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건강함,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 가족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이런 건강함이 굉장히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 안에 내적 자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와 상대할 수 있는 내부, 내 안, 이 내적 자원이 가득 뭔가로 넘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 안의 내적 자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다. 그러니까 결국 기쁨, 기도, 감사가 가득 채워져서 이 내적 자원이 흘러 넘칠 때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선을 따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갚아주신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단순히 내 안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순히 내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늘 수식어를 보면은 항상이란 말하고 쉬지 말고라고 이 범사란 이 말이 다시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가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결국 다시 태어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주 안으로 예수 안으로 옮겨져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자녀로 낮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이 내적 자원이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 때 세상과의 다른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상에서도 개그나 유머 프로그램 보면서 웃고 기뻐하고 또 세상이 말하는 좋은 일들 있잖아요. 뭐가 올라가고 또 모든 것이 생기고 뭔가가 우리가 세상과 동일한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어요. 웃음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먼저 그냥 무조건 웃으래요. 한 100번만 웃어봅시다. 그러면 기뻐진대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면 건강하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는 게 그런 웃음 치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 그 중에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나타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이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임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지만 완전히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에 대한 뭘 받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완전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거는 약속의 뿌리를 둔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네? 약속이 없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즐거워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러니까 약속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뭐의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약속에 대한 소망이 우리 예수 믿는 자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험한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험한 건 이거였잖아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경험한 거예요. 그 성령이 공급해주는 기쁨.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의 기쁨이 있었습니까? 내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을 때 주시는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복음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그 기쁨만이 우리를 약속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진짜 기쁨으로 우리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보호해 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능력 주심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누렸던 그 열매를 놓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뭐라고요? 기쁨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저의 영광이고 저의 기쁨인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서 변화되어 가지고 믿음이 세워져 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소원합니다. 이건 성령이 주는 기쁨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믿음 안에 서 나가는 것이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뭐 매일 여러분들 이름 또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열매 그리고 어떤 삶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저의 어떤 기쁨이고 저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하나됨이 이런 기쁨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보면서 기뻐하고 또 서로의 어떤 열매를 통해서 나누고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고 충만하게 소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 믿는 자가 해야 될 어떤 임무처럼 군사에게 주긴 어떤 임무처럼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느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뻐하라는요 임무예요. 임무. 그러니까 기쁨을 소유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우리 믿는 자의 임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낙담이나 우울에 굴복당하지 않는 게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긍정적이어야 하고 희망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우리 믿는 자의 뭐다? 임무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우리의 임무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다. 그게 뭐다? 항상 기뻐하는 거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이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을 빼앗기는 현실이 뭐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것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염려에 대한 해독제는 기도하는 것이다.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을 일으키는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불안을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라 이 말인가요? 모든 활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해져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대할 때 염려와 걱정으로가 아니라 모든 영역과 활동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되어져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지금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뭐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이 명령이 어떤 염려와 불안과 걱정 모든 것들을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꼭 사로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뭘 줘야 될지 뭘 안 줘야 될지 이건 지금 기다려야 될지 이건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선물을 주시고
가장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걸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뭐가 항상 마음에 붙잡고 있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데 뭐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게 우리 안에 꽉 먼저 자리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감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지 않은 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뭐 하지도 않았어요?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고 예배하지 않았고 또 뭐 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대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뭐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먼저 감사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감사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감사의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모든 범사의 시기와 때와 언제 주실지, 언제 누릴지, 언제 충만하게 하실지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범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린 이 확신과 믿음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범사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자, 우리는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해서?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룹니다. 이걸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라고 그분을 믿어드리고 그분의 감사로 여러분 충만하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또 그분에 대한 사랑, 또 그분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내적으로 채워졌을 때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이제 3.1절이고 우리 민족이 독립할 수 있었던 1945년에 전쟁이 끝나서 저절로 자유와 독립이 주어진 것 같아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이 독립에 대한 자유에 대한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것을 외쳤던 우리 민족의 어떤 그 민족성이 지금 우리에게 이 독립과 자유를 주셨고 무엇보다도 이런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1절 독립운동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자유를 목말라 하면서 구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겐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유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도 또 다른 선택 중에 하나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뜻에 매이겠다. 이런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린 이 하나님의 뜻에 매인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매일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가장 큰 권위에 우리가 붙잡혔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선택이 하나님일 때 하나님의 뜻에 매여서 가장 자유롭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매여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수 안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그 자유로 하나님께 매이기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인 인생이 누리는 참된 자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내적으로 충만한 삶이 많은 인간관계 속에 흘러가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래 참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는 그런 복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불신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비방자들을 막아주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가장 좋은 선을 이룬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